예,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기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9장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제사장의 기도에서도 나왔죠. 영광이 뭡니까? 영광이 십자가 지는 겁니다. 십자가가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을 이루는 게 영광. 우리도 영광이 뭡니까? 그러면 십자가 지는 게 영광입니다. 십자가 다 안 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광이 없는 겁니다. 교회의 영광은 언제나 십자가 지려고 할 때 그게 최고의 영광이고 사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기도와의 관계예요. 18장은 주로 기도하고 연관이 돼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고 또 감당할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와의 관계 세 가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기도와 고난, 두 번째는 기도와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와 칼.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보면 우리 기도 제목을 좀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와 고난인데 사명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오죠. 그래서 고난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기도는 필수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가 필요했나?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길이 기도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기도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일종의 하나님의 단절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생명 걸고 기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들 이런 거 잘 이해할 겁니다. 고립돼 있으면은 이렇게 통신하잖아요. 그리고 미군 나오는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던데 이렇게 통신하면은 좌표를 알려주면 저기 폭격해줘. 그러면 걔네들은 뭐 이렇게 전화만 해도 막 폭격해주고 그러더라고. 우리 군인은 안 그럴 거예요, 그죠? 거기는 뭐 비행기가 많아서 그런지 어디 폭격해줘, 그럼 폭격을 해주고, 보호해줘, 그럼 보호해주고, 엄호해줘, 그럼 엄호해주고, 지원금 보내줘, 그럼 보내주고. 그래서 미군 나오는 그 영화 같은데 보면은 제일 위기가 뭐냐면 그 통신기기가 망가졌을 때, 아니면 뭐 뚝 떨어졌을 때 생명 걸고 그거 뭐 찾으러 가고 하는 거 뭐 이런 게 영화의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게 기도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통신 연락돼 있으면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요 좌표만 주면은 막 때려줘요. 저기 폭격해줘 그럼 폭격해주고, 보호해줘 그럼 보호해주고, 지원금 보내주십시오 그럼 보내주고. 통신망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연결되어 있고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통신망으로 이렇게 통신기기를 줬는데 그거 없이 이 세상 살면은 고립된 사람이 죽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근데 통신이 연락돼 있다 그러면 나 혼자가 아니거든요. 방대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재밌죠. 단절이 죽음이에요. 단절이 죽음이고 연결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호흡이라는 말로 많이 쓰는데 저는 기도를 밥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나이 들어도 밥 먹죠. 지금 50년 밥 먹으신 분들이 이제 51년째 안 먹나요? 지겨워서 51년도 먹고 죽기 직전까지 밥 먹잖아요. 기도가 그런 겁니다. 그 50년 먹어도 더 먹어야 되고요. 70년 먹어도 더 먹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밥이에요. 그래서 힘이 오는 거예요. 이게 연결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나는 오래 믿었기 때문에 기도 잠깐 쉰다 그건 죽겠다는 얘기고. 호흡이라는 말하고 똑같죠. 호흡은 생명하고 똑같잖아요. 호흡 안 하면 죽잖아요. 근데 호흡이라는 말은 그냥 죽지 않을 만큼만 잠깐 하려고 해서 문제예요. 인공호흡 같이 기도하는 사람 있죠. 식기도를 중심으로.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 먹는 건 너무 먹잖아요. 우리도 기도는 밥이에요. 밥과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많이 먹으면 막 건강해지겠죠. 힘나겠죠.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드론 골짜기 갔다 그러는데 어저께 골짜기 의미를 얘기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짜기는 게헨나 개 흰놈이거든요. 흰놈의 골짜기. 이거는 죽음을 상징하고 아골 골짜기 이거는 뭐 버림받은 저주의 상징이고 그렇습니다. 이 골짜기가 안 좋거든요. 여기 기드론 시내라 그랬는데 다른 성경은 기드론 골짜기예요. 골짜기를 넘어서 감람산에 갔습니다. 이름이 왜 감람산일까요? 올리브 나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를 감람이라 그러니까 올리브 좋아하잖아요. 올리브가 많은 거예요. 감람산. 그 감람산의 한 스팟을 겟세마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전체를 말할 때는 감람산이라 그러고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곳 자리 있죠. 어떤 뭐 바위가 있거나 그런데 거기를 기름 자른 곳이라 그래서 겟세마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얘기죠. 큰 의미로 말할 때는 감람산이라 그러고 큰 의미로 말할 때는 올리브산이라 그러고
어떤 작은 장소를 얘기할 때는 겟세마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감람산 안에 있는 어떤 지점, 겟세마네.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동산이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은 다 겟세마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감람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4개 복음서에 다 나와요. 기드론 시내라 그랬는데 기드론 골짜기죠. 이것도 이스라엘은 골짜기 이름이 좋은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기드론이라는 뜻이 어둡다라는 뜻이에요. 검다라는 뜻이에요. 검은 골짜기. 그러니까 검다, 어둡다 뭐 이런 뜻으로 이름 짓죠. 그래서 브라가 골짜기라는 게 옥시모론이라 그랬잖아요. 모순 형용법이라고. 원래 골짜기에는 좋은 단어 안 붙어요. 송축의 골짜기, 뭐 찬송의 골짜기 이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작은 거인이 안 어울리듯이 안 어울리는 거라고. 역시 이 골짜기 이름도 뭐예요? 기드론, 검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뭐 그 검은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람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검은 나무가 있다 그러는데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성지순례 갔던 사람이 조사 다 해봤어요. 물은 하얗고요, 맑은 물이고 검은 나무 하나도 없더래요. 그러니까 골짜기 자체가 어렵다는 거기 때문에 기드론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검은 골짜기. 그러니까 거기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의 장소로 가신 거죠.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면요, 가끔 가셨다가 2절에 되니까 가끔 가셨다 그러니까 뭐 그냥 1년에 한두 번 가시는 걸로 돼 있는데 누가복음 같은 데는 습관을 따라 가셨다 그랬잖아요.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자주 가신 거예요. 여기서 가끔이라는 것은 띄엄띄엄이 아니라 자주라는 의미의 가끔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가끔이 다 틀리죠. 나 가끔 교회가 그럴 때 1년에 한 번 가는 분도 있고 나 가끔 교회가 그럴 때 매일 새벽에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끔이라는 걸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항상 가시는 거. 그래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지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고난이 올 때 야고보서 5장에도 나오잖아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찬송할 거라고. 그러니까 고난 비스무리한 게 오면 다 기도하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오해하는 것들이 뭐냐면 걱정을 기도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걱정해요. 그걸 밤새도록 기도했대. 그게 걱정한 거지 기도한 거야? 밤새도록 고민해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달라요. 근데 제일 바보가 뭐냐 하면 밥도 안 먹고 살 빠져가면서 제가 볼 때는 고민하면 살이 빠지는데 기도하면 살 안 빠져요. 그거 참 이상해요. 기도하면 힘이 생기지. 내가 밤새도록 기도해가지고 우리 철학에도 맨날 하잖아요. 철학에도 끝나고 뭐 살 빠지는 사람 있어요? 물론 뭐 끝나고 먹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죠? 살 안 빠져요. 오히려 힘이 생기고 더 의욕이 생기고 토요일이 더 강력해질 수 있는데 고민하면 힘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고민과 기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무조건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툭하면 가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툭하면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그냥 습관을 따라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전 그것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가면은 그 사람이 있더라 뭐 이래야 되죠. 툭하면 그 사람은 교회가 뭐 어디 간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때려 맞추면 90%는 교회 갔겠지 이런 거. 예수님이 그런 인생 살았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자주자주 오는 거예요. 그죠? 교회는 일이 없어도 오는 곳입니다. 꼭 일이 있어야지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일이 없어도 그냥 맨날 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요, 작은 고난도 무섭게 커져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있다가 기도 안 하면 무섭게 커져요. 우리 성도들에게 상담해 보면은 뭐 되게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있잖아요. 잘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였어. 아무것도 아닌 문제였는데 기도가 없어. 그때 좀 불안해요. 저거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아무것도 아니겠지. 근데 이게 시간 지나고 보면은 엄청 커져 있어요. 별거 아닌 일이었거든요. 근데 무거운 짐으로 변화가 돼요. 근데 반대로 기도하면요, 태산도 가벼워요. 죽음도 별거 아닌 게 돼요. 다 이겨내버려요. 죽음의 위협까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과 기도,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엄청난 것이 올 때 그거를 해독시켜버리고 그거를 그냥 고난이라는 잡초가 자랄 때 제초자가 되는 게 뭐예요? 기도라고요. 기도는 고난을 다 죽여버려요. 기도는 고난을 죽이는 힘이 있다고요. 다 죽여버린다고. 이기는 힘이 있다고요. 고난을 가볍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공식같이 외우십시오. 고난이 오면 기도로 대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도할 때 악한 마귀가 던져주는 고난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하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도와 두려움인데 지금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랬더니 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엎드려지죠. 놀라서 자빠져요. 그죠? 놀라서 자빠진다는 게 맞죠. 6절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니 군대 몰고 와가지고 왜 지들이 엎드려? 잡으러 왔으면 호령하고 잡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분위기가 막 군대 몰고 오고
뭐 이게 체포하려고 그러면 이 분위기 삭막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경찰 한두 명만 와가지고 뭐 가택 수사 뭐 가택 뭐 한다 그래도 TV 같은데 보세요. 막 그럼 막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막 그러잖아요. 힘들어하고. 근데 이거 떼거지에 몰려와가지고 예수님 잡아간다고 예수 잡으러 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에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엄청난 여유가 있죠. 사실 이 동산에서 여기는 생략돼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있었잖아요. 여유. 고난 앞에서 여유, 위기 앞에서 여유가 있는 이유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두려움이라는 게 왜 무섭냐면요. 기도가 있으면 미리 승리한 거라 그랬죠. 근데 두려움이 오면은 그때부터 패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 인생을 살아봤던 분들은 알죠. 인생의 그 패착, 이렇게 실패했을 때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사람이 무섭기 시작하면요, 일을 못 해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섭기 시작하면은 그냥 완전히 꽁꽁 얼어붙어 버려요. 갑자기 세상이 무서워져. 세상이 무섭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 해요. 갑자기 이게 믿음 갖고 잘 살던 사람이 나 은퇴하고 난 다음에 노년에 어떻게 사나 하는 이런 생각을 마귀가 던져줘. 그래서 갑자기 걱정이 확 밀어닥치면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인본주의자가 돼버려. 그냥 돈 이래. 그 하나님 안 믿고 돈을 믿으려 그래. 뭐 하나님도 계시지만 노후 부장은 내가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이 맛이 가버려요. 왜 그러죠? 두려움이 밀려오기 때문에 그래. 두려움이. 망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그죠? 늙고 병들면 어떡하지? 뭐 맨날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누구나 다 오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데 기도하면요, 확신이 오고 기도하면 담대함이 와요. 그래서 두려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려우면 일이 안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못 해요. 무력해져서 두려움이 오면 패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딱 만나가지고 막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한동안 이거 기도도 잘 못할 것 같아. 그러면 느낌이 이제 패배가 시작되었군. 그 사람이 언제 기도가 시작되는지 알아요. 평상시에 기도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완전히 망해야 기도가 시작이 돼요. 자기 힘 남아 있으면 기도할 정신이 없고 그 힘 갖고 버틸라 그래. 뭐 자기가 자기 거 막으려 그러고. 그래서 그때는 좀 목회를 많이 하다 보면 놔둬요. 그냥 망할 때까지. 망해야지 그거 의지 안 하거든. 이제 바닥까지 내려가야 주님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안타깝죠. 꽤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그게 또 일어설 수 있는 힘이기도 하죠. 근데 평상시에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렇게 딱 한마디 던지면 말길 알아들어요. 두려움은 실패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엎드리십시오. 금식하십시오. 주께 매달리십시오. 말기가 뭔지 알아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당장 그 다음날 얘기를 합니다. 어제 뭐 하루 종일 기도했더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확신이 왔습니다. 담대함이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가 두려워한다니까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잘 보면은 A하고 B하고 싸워요. 누가 이길지 간단해요. 두려워하는 자가 지는 거예요. 누가 두려워하는가. 여기서 보세요. 잡으러 온 사람들이 군사력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지는 거죠. 여러분도 잊지 말라고요. 두려움의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우면은 다 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번 물어봐요. 너 누구 잡으러 왔냐? 나사렛 예수요. 그랬더니 나다.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할 때는 7, 8, 9절 보니까 나만 잡아가고 제자들 풀어줘라.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셨죠. 이거 영화 친구 생각나네요. 세상의 논리는 뭐예요?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죠. 하와이 네가 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하와이 내가 간다. 영화 안 보신 분들 하와이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나쁜 곳에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가라. 근데 예수님은 하와이 내가 간다.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들 보십시오. 여유잖아요. 담대함.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도 인격도 있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배신하고 왜 저렇게 딴 사람한테 덤텅이 씌우고 민폐를 끼치나. 두려워서 그래요. 일면 이해가 돼요. 두려우면요 아무 일도 못해요. 인간 노릇 못해요. 베드로가 배신 왜 했습니까? 두려워서 한 거 아니에요. 그거 베드로가 제정신 갖고 한 거예요. 정신 드니까 닭소리 듣고 울잖아요. 본심 아니었다는 거죠. 두려우면 그 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상태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되었고 370장 2절 기도로 두려움 이기십시오. 내가 기도하면요 내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 두려움이 상대에게 넘어가요. 그 두려워하는 자가 진다니까요. 그 얘기 뭐예요? 이긴다는 얘기죠. 언제나 이기는 종 되십시오. 세 번째로 기도와 칼입니다. 칼은 일종의 힘, 권력 이런 건데
우리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었거든요. 베드로는 기도 안 했죠.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 기도하셨고. 그러니까 기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점이에요. 일단 기도가 없으면은 믿음 없는 행동을 해요. 기도가 없으면요, 그 혈기 부려요. 기도가 없으면요, 충동적인 행동을 해요.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뭐 중요한 일을 맡고 있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해. 그럼 되게 불안하거든요. 저 기도가 되게 부족한데. 그러니까 적어도 앞에 서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평균 기도의 능력보다 떨어져. 그럼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요. 왜냐하면 영빨에서 떨어지거든. 그러면 이게 끌려갈 수가 없죠. 이거 생각해보세요. 강한 자가 약한 자 끌고 가는 건데 이 약화된 능력 가지고는 끌려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혈기, 칼 뭐 이런 거죠. 베드로 칼 들어가지고 내리치잖아요. 아마 이 사람이 유명했던 것 같아요. 이게 당시에 유명했던 사건 같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종 말고라고 그 이름까지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 소문이 많이 났던 거 같아요. 말고 알지? 이런 거죠. 말고. 걔가 그때 귀 잘려가지고 제가 볼 때 말고 나중에 예수 믿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말고 그러지. 그 말고 집사님 옛날에 그 베드로한테 귀 잘렸던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먼지 털어가지고 붙여주셨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많은 또 얘기가 있어요. 베드로가 또 왼손잡이래. 또 그런 논문도 있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른손잡이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왼쪽 귀가 날아가지. 오른쪽 귀가 왜 날아가지? 왼손을 차야지 날아가.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이렇게 해야지 이쪽 귀가 날아가지. 왼손잡이니까 오른쪽이 날아가죠. 모르겠어요. 그냥 믿어요. 그냥 그러니까 왼손잡이라고. 또 그랬더니 그것도 반론하는 사람 뭐냐 하면 말고가 도망칠 때 뒤에서 쳐서 그랬대. 그래서 오른손잡이다. 별소리 다 있는데 도망갔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또 이거 보니까 왼손잡이. 근데 이게 왼손잡이니 이게 강조점은 아니잖아요. 근데 확실한 건 말고의 오른쪽 귀가 날아갔다라는 건 맞죠. 예수님께서 뭐 칼집 꽂으라 그러고 칼로 일어서냐는 칼로 망한다. 그 복음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요약하면 기도와 칼, 기도와 우리 세상적인 힘, 세상적인 무력과의 관계인데 여기서 세 가지를 알았어요. 종합적으로. 첫째는 하나님 나라와 뜻은 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교회가 명심해야 돼요.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적인 힘도 생기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영향력도 생기고 뭐 교회가 헌금 때문에 돈도 있고 뭐 땅도 사고 자꾸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세상적인 힘 가지고 뭘 하려 그러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교회가 힘이 생긴다는 게 도움이 아니에요. 그거 빨리빨리 힘을 빼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 교회도 이렇게 뭐 헌금이 너무 쌓여 있으면 안 돼요. 그거 갖고 빨리빨리 사역하고 생명으로 바꿔야 되고 위험한 거예요, 되게. 왜냐하면 그거 갖고 일하려고 그러다 보면 성령이 사라져 버려요. 교회는 돈 갖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힘 갖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 교회 뭐 국회의원이 몇 명이고 뭐가 몇 명이고 뭐 힘 있는 사람 몇 명이고 이게 위기예요. 그때부터 반드시 위기가 와요. 그 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약한 자들이 엎드릴 때. 이 칼이라는 게 뭐죠? 무력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혈기가 될 수도 있고 인간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마오쩌둥 같이 뭐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교회에서 이따위 소리 하면 안 돼요. 교권 그러잖아요. 교회의 권리를 가지고 교권 갖고 뛰려고 그러고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직분이 있잖아요. 뭐 있으면은 그거 갖고 괜히 그 사람들 뭐 자르기 하고 지멋대로 뭐 하고 이렇게 권력 칼을 쓰면 쓸수록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곧 끝나요 그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렇게 힘이 생기죠. 힘은 쓰는 게 아니에요. 뭐 남년도 회장 뭐 진짜는 아니에요. 그냥 뭐 그렇다 그러면 거기도 뭐 힘이 있다고 합시다. 뭐 이렇게 뭐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거 쓰면 곧 날아가요. 칼은 칼집에 꽂아놔야 돼요. 하나님 주신 힘 그게 아니고 눈물의 기도로 일을 해야 되는 게 칼로 쓰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혹시 이 칼의 힘 가지고 일한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또 두 번째 얘기 반대 얘기죠. 칼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힘이 있어가지고 한다 그것도 아니지만 그거 잘한다 할지라도 외부에서 칼 갖고 막 공격하잖아요. 막 권력으로 막 압박을 가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막히는 게 아니에요. 뭐 네팔이나 말레이시아나 뭐 이런 데 인도나 가보면 핍박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게 핍박한다고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능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쫄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터진다고요. 이 권력도 하나님이 뭐 허락하시니까 쓰는 거지. 그거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바벨론 무너져요. 바벨론 무너진다. 헬라 무너진다고. 아수르 무너지고요. 그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거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중요한 얘기인데 칼로 이루어진 자는 칼로 망해요. 칼 쓰는 자는 망해요. 우리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 물리적인 힘 사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칼 쓰기 시작하면요
그 예언할 수 있어요. 너 곧 망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힘 잠깐만 쓰려고 그러면 너 곧 망해.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칼을 쓰면 칼로 망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칼로 이루려고 하는 유혹을 버려야 된다. 칼로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쓸데없이 걱정할 필요 없다. 명심하자.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할 때 칼로 일어서면 칼로 망한다. 칼 쓰면 망한다. 교회 능력은 뭐예요? 성령과 기도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면 주가 일하시네. 이제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이 일하시네.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먹을 것이 없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해결 못할 해답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가 연결될 때 풍성함과 승리를 준다라는 거. 고난, 기도와 고난이 오면 기도로 응답하시고, 기도와 두려움.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상대가 두려워해요. 두려움은 지는 거거든요. 기도와 칼 갖고 안 돼요. 기도로 되는 거지. 우리 영적인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